지웅쌤 방송 넣어줘요. 어 8월 1일 오늘 청소년 2부 8월의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인 그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구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우리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기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우리 마지막으로 올라갑시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려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더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도와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 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노지우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청소년 2부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고통이 있는 아이들에겐 치유를, 장래의 고민을 가진 아이들에겐 그 길을 이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코로나로부터, 무더위로부터 피난처가 되며 평안을 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의 281쪽 281쪽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 네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던 건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왔기 때문이에요. 계획에 없던 사람이 우리로 딱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사람과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무덤에 묻혀서 장사된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동굴 속에 갇힌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유초동부가 된 것 같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사흘, 3일. 사흘이라는 표현은 사실 순 우리말이죠. 이 성경이 약간 옛날에 번역이 된 거라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래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래가 뭔지 아세요? 네? 예, 이래는 7일이에요. 뭐 아흐레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보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암호 같은 말이 많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의 풍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필 사흘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 사흘일까요?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사흘이 지나면 시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시체는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가끔 가면 그런 쇼킹한 사건도 있죠. 죽었다고 판단하고 관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장례식 도중에 깨어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 경우도 덜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시체를 두는 이유는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상태에서 더 이상 소망이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나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셨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본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사람이 바글바글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500명 이렇게 쳐갖고 퍼온 사진이에요. 초상권 저작권 없어요.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없죠, 여러분? 누군지 못 알아봐요. 저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뭐 12형제와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 유럽 쪽에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그쪽에서 돌던 소설 하나를 영화로 엮은 거래요. 그 영화의 내용이 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전 듣기만 했거든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맘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실 수 있죠. 예수님,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 갖고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데리고 산골짜기 가서 사셨대요.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도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기 싫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살아나신 뒤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뒤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네, 갑자기 주일학교죠? 이거 맞추면 달란트 줘야 되는데. 며칠 동안 계셨는지 우리 유튜브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내가 봐야겠다. 며칠 예상대로 댓글이 달리지 않고 있어요. 예상대로 댓글이 달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바로 40일이에요. 잘 보이나요? 40일. 여기 보면 그래서 40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수님 같죠? 이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요. 저 위에 저 위에 예수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이죠? 저게 뭐냐면 예수님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대역을 구해서 꾸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냐면 전 세계 참으로 많은 기독교 인구를 낳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고 굳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을 보건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거짓이 아닌 사실이죠. 그 2000년 전의 사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건을 우리가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실에 본인의 목숨과 생명을 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지역에, 참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분제도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없어졌죠. 저는 아직도 가장 미스테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조의 성씨가 뭐죠? 이씨잖아요. 이씨가 왜 이렇게 많아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귀족의 성씨가 김씨잖아요. 김씨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 나라 통틀어 봐야 1%밖에 안 될 텐데 지금은 나라의 절반이 김씨 씨예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반과 이제 그 천민의 모든 기준이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의식 속에도 야 쟤는 천민의 집안이야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이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많은 나라들 안에서 신분제도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줘요. 예수님과 같이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바로 엘리야가 만난 과부의 딸, 그리고 엘리야가 만났던 과부의 딸, 과부의 딸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고, 신약의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딱 누구 같아요? 나사로죠.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살아있나요?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육체가 나이가 들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참 많은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잠시 잠깐 살아나서 또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벽이죠. 때때로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셨어요. 갑자기 벽에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쑥 나오더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육체가 됐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물을 마음껏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음식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누구처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고민들이 우리의 부활과 동시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하죠? 앞으로 뭐라도 되려고. 무언가 되려고가 아니라 뭐라도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가야 되고, 너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직업이라도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왜 직업을 갖죠? 궁극적으로? 왜 직업을 가질까요? 그리고 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직업을 가지는 이유, 좋은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농사에서 땅이 너에게 주는 소산물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런데 땅은 너에게 그걸 잘 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 참 힘들게 살 거야. 쉽게 말해서 너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게 살 거야 라는 의미예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든, 제가 그 몇 번 말했죠. 제가 만났던 여러 부자들이 있어요. 500억대 부자, 사업체를 8개, 그러니까 가게를 8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키즈 카페도 갖고 있고 식당도 가지고 있고 잘 나가는 편의점도 갖고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뭐가. 거기에 이제 점장들을 하나씩 두고 이제 본인을 약간 중소기업 CEO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이 없대요. 매니저들이랑 그 점장들이랑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그 큰 매장 같은 데 가서 직접 관리하기도 하니까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이 없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500억쯤 있으면 내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을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벌쯤 되면 이제 회사 같은 거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놀고 먹고 살면 되지. 재산이 몇 조 정도 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잘 안 되면 온 세상이 떠나간 것처럼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돼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평생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문제예요. 근데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죽자마자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간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요, 갑자기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뿅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열리게 되는 곳이에요. 어디에? 이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시작이 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됐고, 시작된 천국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만질 수 있는 천국에 살아가게 돼요. 볼 수 있는 천국에 살아가게 되고요. 부활한 육체로 살아가게 돼요. 그 천국의 모습을 성경은 일관되게 뭐랑 비교를 하냐면요,
바로 이거랑 비교를 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냈죠? 그들이 무언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나요? 아니죠. 그저 모든 자연이 아담과 하와를 도우며 살아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내일 뭐 먹지를 고민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가면 있잖아.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뱀이나 너희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호랑이나 사자들이 너희 앞에서 애교를 떨면서 너희랑 같이 놀아줄 거야. 아이들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그리고 너희들이 뛰놀면 피곤해서 자야 되잖아.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놀 수 있는 곳이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그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단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곳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으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가 돼도 우리는 늘 공허해요. 뭔가 비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가 된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가 아까 말했던 500억, 야, 그것만 있어도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부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자 정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잘 풀리고 잘 되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 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부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확히 2주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신 사람이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은 뒤에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인가? 자꾸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저는 너무나도 커지는 것 같아요. 자꾸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나의 이름을 어떻게 날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기억되며 죽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청년일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담임 목사님만 나오시고,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 이제 저녁 기도회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매일 저녁 기도회는 평소에 한 5명 남짓,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아이들까지 합해서 그래도 한 300~400명 다니는 교회였는데 매일 저녁 기도회다 보니까 몇 명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그때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근데 매 순간마다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했구나. 이러면 저는 성공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되며 죽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정말로 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 순간이 다시 오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절망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끝끝내 이길 승리,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부활을 소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자신의 헌금을 성경책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준비하며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며 죽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여기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8월이 됐어요. 7월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8월이 됐어요. 네. 8월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방학이 절반 정도 지나갔다는 얘기죠. 네. 방학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방학 뭐 알차게 보내라는 말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쉬다가 학교 다시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먼저 코로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 않는데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PC방 가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면 약간 뭔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모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장 선생님 광고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 참여해 준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주일이 돼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어, 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늘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 쌤이 두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제일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할 거는 우리가 먼저 뭐 늘 우리가 항상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비록 비대면으로도 드리지만 그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이라도 우리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항상 신령과 진정된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있는 거니까 나와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은 잠깐 교회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습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늘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 친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선생님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제 중등부 친구들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같아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우리가 지금 지하잖아요.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가 예배를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관이 새로 지어질 거예요. 교육관이 새로 지어지는데 이 교회 우리 본당 교회 가까운 곳에 우리가 땅을 우리가 이제 얻어서 그 땅에 우리가 교육관을 져서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반갑고 참 고맙고 사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가장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 예배실 여기가 뭐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좀 열악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환경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건강상으로도 그런 게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곳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 새로운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새롭게 생길 우리 그런 교육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그곳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친구, 우리 친구들도 같이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한 정말 즐겁고 기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늘 기도해 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 광고를 끝으로 해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